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또 로마서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게 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알도록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들었나요? 세상 만물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에 자신의 존재와 능력, 신성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크게,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느끼지만 크게 내 기억에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크게 느낀 적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82년 가을입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제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제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보는 세상 만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는 세상 만물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늘도, 땅도, 들도, 산도, 공기도, 또 나무들도, 강들도,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온 이후에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혼자 종종 산책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산으로 들러 학교 가기까지 잠깐 냇가로 가서 혼자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고 산책했습니다. 늦은 오후에도 또 그렇게 산으로 가서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찬송가 478장, 당시는 78장이었는데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저만 이렇게 만물을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새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꽃들도, 그 꼴에 날아다니는 벌꿀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갛게 익어가는 사과와 그 사과 끝에 맺힌 그 이슬방울, 그 이슬방울에 비치는 햇빛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마서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때 느꼈던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크게 느낀 것은 1984년 그때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시골 고등학교에서 다녔는데 수학여행으로 설악산에 갔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을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산세가 좋았습니다. 맑았습니다. 물도 맑고 그 자갈도 깨끗했습니다. 막 윤기가 나고 빛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설악산을 그때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의 솜씨다. 저도 웬만큼 여러분 깨끗하고 공기 좋은 고을에 살지만은 제 고향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만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1년쯤 됩니다. 당시 저는 제가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하여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중국 장춘으로 갔습니다. 장춘의 깊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며칠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남은 이틀을 영길 길림 쪽으로 해서 백두산에 올라갔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봤던 백두산 천지연을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 이런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껴보셨습니까? 만물의 그 웅장함 속에서 나의 낮음과 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일반적으로 계시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온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연 물들을 통하여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갔습니다. 돌을 깎아서 부처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서 뭔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또 나무를 깎아서 인간의 성적인 자극을 이렇게 성적인 부분을 자극케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엄난한 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은 그 신상 만물을 섬겼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산세가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세가 아름답고 풍광이 좋은 곳에 가면 사찰이 있고 그 사찰 안에는 인간이 만든 각종 우상의 형상들이 있고 마당에도 있고 또 산 입구에도 높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처럼 그렇게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각종 소원을 빌면서 섬기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징벌이 뭐라고 했죠? 버려두심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인간은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큰 범죄 동성애가 나오고 또한 각종 정욕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적 범죄를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잡다한 범죄가 1장 29절에서 3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시궁창 옆에 가면 냄새가 나듯이 로마서 1장을 읽기 시작하면 그 1장 29절 이하에 쭉 가면 각종 죄 냄새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심령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죄는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3장에도 인간의 죄, 하나님이 버려두셨을 때 인간이 짓는 그 죄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자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도 죄가 악취를 품어내고 있죠. 죄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죄는 주로
말에 대한 거, 언어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여러분, 열린 무덤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무덤이 파헤쳐졌는 곳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사람이 썩어가는 냄새, 시체 냄새가 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이 열린 무덤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많은 말들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빈정거립니다. 저주합니다. 이것은 악취뿐만 아니라 마치 독사의 독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품으면 막 그 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악성 댓글 같은 거.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고통스러워한 적 없습니까? 그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꽉 박혀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여러분 독한 저주의 말들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구멍은 열린 무덤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발은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발이에요. 악을 행하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는 발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 일어난 그 전쟁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두려움도 당연히 없죠. 왜 이렇게 인간이 악해져 갑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임을 아셨기에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라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 또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성막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각종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3장을 쭉 보십시오. 또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십시오. 각종 율법의 조항들이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이렇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오히려 더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세 가지로 정의 내렸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했던 역할을 세 가지로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율법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것.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벗어난 율법 외에 한 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한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도 인간이 지키면 지킬수록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한 의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계속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기다린 것도 율법 외에 오실 한 의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또 한민족인 우리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이 의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착함으로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정보는 모든 착함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면 다 좋은 곳에 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을 때 다 좋은 곳에 갔다고 했잖아요. 다 착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착한 모습도 많겠죠. 하지만 악한 모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악한 모습.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 악하잖아요. 생각도 악하게 하고 말도 악하게 하고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뿐이지 속에서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다 헛상입니다.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벗어나서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일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죠. 그 예수님이 짊어진 죄의 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의 은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여러분,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이었어요. 돈을 가진 한 부자가 와서 이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너는 자유자다. 너는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때 여러분 서는 말이 속량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노예의 그 묶임에서 속량,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이 대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그래서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이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자주 속량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돌리는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찬양도 있지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좀 많이 불러보십시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복음성가 집을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를 한번 펴보십시오.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요 감격이 돼요. 용기가 나요. 은혜가 임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흥얼거리게 하는 속량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에 보면 다 같이 3절 다 같이 우리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자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선포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의 속죄함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면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고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목의 은혜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화목 제물로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화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과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아주신 거예요. 죄로 취급해 주지 않겠다는. 왜요? 대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는 거죠. 의롭지 않으면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우리가 이 세상 떠났다가 눈 뜨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길이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장례식을 제가 집례해도 신이 나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억누르지는 못해요. 왜요? 다시 사는 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를 위하여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입은 누더기 제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유튜브 보는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에 재미난 것이 너무 많죠. 맛있게 먹는 인간들도 많이 나오고 재미난 영상도 많고.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 지방 법원에 가면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80세가 넘은 노 판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신 기억이 나죠? 이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의 판결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신호 위반이나 일반 법규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 재판을 종종 진행하지요. 엄중하면서도 재치와 인간미가 넘치는 판결을 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가끔 이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이 죄를 범한 이들을 용서해주고 그 사건을 기각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혹은 과거 미국을 위하여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교통법규를 어겼지만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거나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과거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작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죠. 어이롭게 죄가 없는 것으로 그들의 작은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작은 의도 감격이 되는데 하물며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이 의,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이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이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다, 은혜.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55번 나오고요. 그 가운데 바울이 100번 이상 사용했는데 단일 성경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24번이나 나옵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뭐가 은혜인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은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성경만큼 그렇게 여러분 유명해진 그런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 책 주인공의 이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크리스찬입니다. 혹은 기독자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은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은 영어로 포함하면 그레이스니스네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 없음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원래 본명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찬, 은혜 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존 번연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자, 그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증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에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른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하게 한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한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은혜.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로 우리는 남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서약하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받을 때 묻는 문답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은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찬송을 부르면서 이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